창세기 22장 1절부터 3절. 여러분이 요즘에 이제 말씀을 바이블 타임에서 묵상하시는데 창세기를 아마 읽으실 거예요. 창세기 2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읽어 드립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곳으로 길을 떠났다. 오늘은 이제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 창세기 22장을 다 봐야 되는데 시간상 1절에서 3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이제 말씀 중에 이제 두루 보실 겁니다. 오늘 본문은 1절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이 뭡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말씀하신 걸까요? 바로 앞장 창세기 21장 27절에 보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그게 이제 창세기 21장 마지막으로 끝난 건데요. 아브라함은 왜 아비멜렉이 누구입니까? 그랄 왕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여러분이 익숙한 블레셋 왕입니다. 서로 아브라함과 그랄 왕 아비멜렉이 서로 우리 침략하지 말자, 서로 공격하지 말자, 서로 평화롭게 지내자 하면서 언약을 세우고 헤어지는 장면입니다. 왜 두 사람이 이런 언약을 세울까요?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이미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실 것이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떠나긴 떠났는데 롯을 데리고 갑니다. 친척을 데리고 갔죠. 그리고 이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기근이 들었다는 이유로 남쪽으로 계속 이동하여 애굽, 이집트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이 험악하다 보니까 자기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자기를 혹시 죽일지 모르니까 미리 말을 맞추기를 여보 당신은 내 누이 동생이라고 하시오. 누가 물어보거든 누이 동생이라고 해라. 그래서 또 이 아내는 착하니까 남편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합니다. 저 사람 누구요? 남편이라고 그러면 이제 남편 죽이고 자기를 빼앗아 갈까봐 우리 오빠입니다. 그러니까 예쁜 여동생 가진 오빠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집트 왕 바로는 많은 재물을 주고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사라를 데리고 옵니다. 하나님이 막으셨죠. 그리고 또 한 번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또 그렇게 똑같은 짓을 해서 이 아브라함은 두 번이나 자기 아내를 빼앗깁니다. 남의 남자에게. 그 덕분에 아브라함은 많은 재물을 받았죠. 부자가 됐는데 그 부의 축적의 근거를 찾아보면 참 치사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번번이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보호하셔서 사라는 무사했습니다만 그 와중에 애꿎은 바로 왕이나 그랄 왕 아비멜렉은 재앙을 만납니다. 개인이 남의 여자 뭣도 모르고 데리고 왔다가 그 집안이 재앙을 만났죠. 그래서 이들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찌하여 나한테 이렇게 했느냐고 억울하고 분하니까 당연히 호통을 치겠죠. 아브라함은 망신을 당했습니다. 마누라 팔아먹은 놈으로 망신을 당하고 이집트에서도 강제 추방되고 그랄 땅에서도 강제 추방을 당합니다. 근데 그랄 왕 같은 경우는 꿈에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창세기 20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 여자를 데려왔으니 너는 곧 죽는다.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너 남편 있는 여자 데리고 왔어. 유부녀를. 너 죽을 거야. 그러니까 그럴 왕은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말대꾸합니다. 20장 4절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비멜렉은 아직 그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않았으므로 주님께 이렇게 아뢰었다. 이제 말대답했던 얘기예요. 주님께서는 의로운 한 민족을 멸하시렵니까? 아브라함이 저에게 이 여인은 자기 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 여인도 아브라함을 자기 오라버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깨끗한 마음으로 떳떳합니다. 떳떳하게 이 일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대답을 해요. 나 억울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럴 왕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호통을 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0장 9절.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들여서 호통을 쳤다.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소? 내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나와 내 나라가 이 크나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말이오. 당신은 나에게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거요 하고 야단을 칩니다. 세상 사람에게 욕먹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똑바로 안 하면 욕먹습니다. 하나님도 욕먹이고 내 자신도 욕을 먹죠. 그리고 이제 아비멜렉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저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네, 지켜주시는구만. 그래서 우리 서로 공격하지 말자,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지난 일은 잊자 이러면서 서로 언약을 맺은 게 아까 마지막 절인 거예요. 21장 27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맺어요. 그래, 우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공격하지 말자.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떨까요? 입장 바꿔놓고 그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는 했지만 자기의 판단과 자기 생각대로 처신하다가 망신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 자기 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아내를 2번이나 남의 남자에게 뺏긴 적이 있어요. 못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지켜주셨고 100세라는 불가능한 나이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나이에 약속의 아들 이삭까지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인생의 비바람 풍랑을 만나면서 조금씩 인생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사는구나,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사는 거구나,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구나, 그런 교훈을 얻습니다. 이런 거를 다른 말로는 철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여기 제가 볼 때 왼쪽에는 우리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또 저기 이제 같습니다만 청소년들이 있어요. 젊은 날에 우리는 말이에요, 자신만만합니다. 세상에 거칠 게 없고 두려울 게 없어요. 그래서 젊은이의 특징은 의논하지 않아요. 의논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내 생각이 가장 옳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우리 청년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젊은이의 특징이 그거예요. 자신만만, 패기, 이게 젊은이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많습니다. 시행착오 많이 저지르죠.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는 참 부족하구나, 세상에서는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많구나, 전문가가 있구나, 전문가를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철이 들어가는 증거는 뭐냐면 이 일에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철이 들기 시작합니다. 제가 학위 논문을 쓰려고 보니까 난 기가 막힌 논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논문 쓰려고 혹시 누가 이런 걸 생각했나 하고 찾아보니까 이미 썼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다 해놨어요. 와, 그래서 제가 얼마나 이 좌절감을 느꼈는지 몰라요. 나는 기가 막히다고 해갖고 이거 쓰면 진짜 박사학위는 따놓은 당상이다 생각하고 딱 쓰려고 혹시 참고 자료 있는가 하고 이 인터넷으로 그걸 검색을 해보니까 이미 나보다 난다긴다는 사람이 더 잘 쓴 게 더 많아요. 이게 인생이구나. 세상엔 나보다 똑똑한 사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금씩 철이 들어갈 때, 그때 이제 나이가 120살쯤 되었습니다.
100살에 아들도 낳고 어느 정도 살고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고 그러다가 한 120살쯤 됐을 때 아비멜렉과 이제 언약을 맺고 한숨 고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중요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아까 봤죠. 이런 일 아비멜렉하고 언약 맺은 거. 왜 그런 언약 맺었냐 그런 거 쭉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해요. 이게 마귀가 시험을 하면요 그건 유혹이고 죄예요. 죄를 져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면 그거는 테스트가 되시고요 트레이닝이 되고요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했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때때로 여러분에게도 확인하시려고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무엇을 확인하고 싶으셨을까요? 그 명령을 계속 봅니다. 22장 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치라. 번제물은 제물을 불태워 드리는 게 번제물이에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요거 좀 띄워놓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싶은 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확인하고 싶은 게 뭘까요? 아들이냐 나냐. 내 아들을, 너 외아들을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요걸 좀 하나님은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매우 당황했습니다.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실감이 날 거예요. 아들 바치라고? 그것도 번제물로 바치라고?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근데 그게 잘못 들은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명령일 때 아브라함은 이게 뭐지? 매우 두렵고 떨리고 고뇌에 빠졌을 겁니다. 여러분 신자가 고민하지 않느냐? 아니에요.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행복한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요 걱정도 있고 고민도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인데 어느 날 찾아오셔갖고 난데없이 네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는 거예요. 네 아들이고 네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그것도 외아들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셔요. 근데 그거 바치라고? 이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내 목숨과 같은 아들입니다.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남편을 위해서는 잘 안 죽어요. 엄마들이, 아내들이. 근데 자식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놓는 엄마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목숨 같은, 아브라함에게도 사라에게도 목숨 같은 아들입니다. 아이고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차라리 양들이나 소떼를 몇백 마리 바치라고 그러면 내가 드릴 텐데 아들 바치라고? 100세나 되어 죽은 것 같은 내 몸에서 난 아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앞길이 구말리 같은 아들을 바칩니까? 계속 못 들은 척 가만히 있을까? 아니면 차라리 내가 대신 죽고 이 아들을 빼돌릴까? 도망가 아빠가 다 책임질게 빨리 도망가 이렇게 할까? 또 다른 묘책은 없을까? 밤새도록 궁리하지 않았겠어요?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도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 바치라고 그러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차라리 날 죽이십시오. 나 못합니다. 이럴까? 도망가라고 할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온 밤을 하얗게 새면서 마침내 결단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다. 지금까지 이집트에서도 그랄 왕 앞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인도하셨고 지켜주셨다. 무엇보다도 저 아들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계획이 있을 것이다. 내가 잘 모르지만 아마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으시겠지. 아브라함은 그래서 아들을 바치기로 결단합니다. 12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다음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곳으로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준비를 하고 떠납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는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같이 짝이 있잖아요. 히브리서에는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네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고민을 하다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이고, 하나님은 분명히 내 몸, 내 자식을 통해서 씨가 열국과 민족 가운데 퍼져나가며 나를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 아들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럴 수가, 너무하네. 하나님이 어쩌라고 날 일어난가. 그렇게 생각이 또 한편에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무슨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설령 내가 이삭을 바친다 하더라도 또 다른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좋은 분이야. 이걸 가지고 아브라함은 순종의 결단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순종을 잘 못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기본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자주 쓰는 예화 중에 우리 아이가 책상에 한 3살 이럴 때 책상 위에 올라가는 걸 좋아해서 책상에 올라갔어요. 위험하잖아요. 아빠가 얼쩡해서 일로 와, 아빠한테. 그러면 얘는 아빠를 믿으면 아빠의 품속에 폴짝 뛰어서 내가 탁 안아줍니다. 근데 아빠를 못 믿고 아빠가 내가 뛰어내리면 아빠가 이렇게 탁 뛰어서 내가 밑에 떨어져서 내가 콧잔등이 깨질 거다. 그러면 아빠한테 못 뛰어내려요. 아빠가 좋은 분이라는 걸 믿어야 손을 벌리고 아빠한테 와. 그러면 그때 뛰어내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도 너무하시네. 나보고 아들을 바치라고 그랬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니까 하나님 좋은 분이야. 하나님은 애굽에서도 날 지켜주셨고 아비멜렉 왕 앞에서도 나를 지켜줬고 지금까지 지켜주셨지. 그 하나님의 100살이 된 나에게 아들을 주셨지. 하나님 참 좋은 분이야. 그 믿음이 있으니 아브라함은 순종하기로 결단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삭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삭에 대한 얘기가 이삭의 말이 많지 않아요. 이삭은 어느 날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겠다고 따라 나서라고 하자 별다른 의심 없이 따라갑니다. 나귀에 장작을 싣고 2명의 종이 나서고 120세가 넘는 늙은 아버지가 이제 젊은 아들 이삭과 함께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뭐 하려고? 예배하려고. 근데 평소와 달리 예배하는 장소가 멀어요. 사흘길이나 됐어요. 여러분, 사흘길 되면 예배하러 가겠습니까? 우리는 요즘에 너무 편해요, 세상이. 예전에 우리 어른들 얘기 들으면 교회가 마을마다 없는 데도 있고 마을에 교회 하나 있고 그래가지고 산 넘고 물 건너서 교회 갔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요즘엔 교회들이 많으니까 조금만 멀어도 아이고 다리야 차량 운행 안 해요 요딴 소리예요. 근데 혼자는 다 다니거든요. 다닐만해 다 나가는데 사흘길을 가서 예배하러 가요. 이제 사흘을 지났는데 아버지가 멈추라고 하더니 종들에게 너희들 여기 있어라. 난 아들하고 예배하러 갔다 올게. 그러면서 아들아 이제는 장작을 네가 져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하려니까 이삭은 영문도 모르고 번제를 태울 그 장작을 자기가 이렇게 다시 등짐을 집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어린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작질 정도로 체력이 있어요. 이때도 이삭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22장 4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이제 예배드릴 장소가 이제 사흘 만에 보이는 거예요.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고 있거라. 종들을 떼어놨어요. 여기 있어라.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이제 네가 해라.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는 불 그리고 칼, 이삭은 네가 등짐을 져라. 장작을 치고 올라갑니다.
얼마를 갔을까? 이삭이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작도 있고 불도 있는데 제물로 쓸 양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7절.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 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만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뜨끔했죠. 이놈 바로 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뜨끔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바로 네가 바로 그 제물이 될 건데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이 바로 그 질문을 하자 아브라함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감정을 억누르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22장 8절.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이제 걷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창세기 22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할 거야 하고 둘이 가는데 바로 그 다음 절에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놓았다. 여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그런 다음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여러분 같이 읽자고 한 말씀, 그런 다음에서부터 아들을 잡으려고 했다는 말씀을 잘 보세요. 자연스럽습니까? 아브라함은 아까 제가 최소한 120살 정도 됐다고 그랬어요. 아들은 그러면 20살이에요. 장작지고 올라가는 아들이니까. 어린애가 아니에요. 이삭은 번제물을 태울 만한 나귀에 실었던 장작을 자기 등짐지고 올라갑니다. 체력이 건장해요. 우리 20살, 그러니까 아까 지성이가 20살이거든요. 19살인가? 하여튼 고3 졸업했으니까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꽁꽁 묶여갖고 제단 위에 누워있다? 가능합니까? 120살 된 늙은 아버지가 20살 된 이 체력이 또 힘이 왕성한 아들을 잡아서 제단 위에 누워놓을 수 있어요? 수면제 먹였나? 어떻게 잡아요? 불가능합니다. 이거 이삭을 잡아 묶어갖고 제단에다 놓는 거 불가능해요. 힘으로 완력으로 제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할아버지가 이 20살 젊은이를 잡아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안 돼요. 그러면 이삭은 어떻게 묶여갖고 제물이 된 걸까요? 목사님 그 묶였으면 묶인 거지 뭘 따져요. 묶였잖아. 근데 성경을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젊은 아들이 어떻게 묶였냐고. 아직 살아있어요. 죽은 거 아니에요.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죽은 거 아니에요. 산채로 묶였어요. 그럼 늙은 아버지가 어떻게 이 젊은 아들을 묶어가지고 죽는 거 뻔한데 거기다 뉘이냐고요. 불가능합니다. 그럼 성경이 엉터리일까요? 성경에 묶었다고 돼 있는데 왜 엉터리예요? 경우는 조금 다르지만 사사기 11장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사사 입다가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하는 중에 다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신다면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나오는 거 뭐가 됐든지 그걸 내가 바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3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입다가 주님께 서원을, 여러분 서원 기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맹세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럼 맹세하면 지키세요. 이 땅만 팔게 해주시면 제가 절반을 뚝 잘라서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다 입 싹 닦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그런 약속을 하질 말든지. 서원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입다가 서원합니다.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신다면, 이 전쟁에 승리케 해주신다면 31절 내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번제물로 그를 드리겠습니다. 입다가 그렇게 맹세를 했어요. 이 전쟁에서 이기게만 해주면, 내가 집에 개선장군으로 돌아갈 때 나를 위해서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내가 바치겠습니다.
입다는 생각할 때 주인님 돌아오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누구예요? 하인이 나오잖아. 하인. 주인님 오신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하인인데 이게 웬일입니까? 입다가 집에 갔는데 무남동네 외동딸이 탬버린을 치면서 아빠 돌아왔다고 그냥 춤추면서 뛰어나오네. 딸내미가 뛰어나왔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11장 35절 이거 같이 읽어요. 시작. 입다는 자기 딸을 보는 순간 옷을 찢으며 부르짖었다. 아이고 이 자식아, 내가 이 아버지의 가슴을 후벼 파는구나.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 하필이면 왜 너란 말이냐. 주님께 서운한 것이어서 돌이킬 수도 없으니 어찌한단 말이냐. 딸내미가 뛰어나온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딸은, 입다의 딸은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맹세했으니 지키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지금 죽는 게 너무 비통합니다. 두 달만 아버지 말미를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딸은 2달 동안 자기 친구들하고 어디 가서 슬피 울면서 내가 이제 죽는구나, 처녀로 죽는구나. 그러다가 와서 2달 지나고 와서 번제물이 됩니다. 입다는 하나님이 잘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 함부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 인신 제물 받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인신 제물 받지 않는데 입다가 자기가 그렇게 말을 해놓고 지킨다고 한 거예요. 어쨌든 입다의 딸이 아버지가 그렇게 했으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인격적으로 제물이 된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늙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힘으로는 젊은 이삭을 제압하여 묶어서 제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모리아 산에서 제단을 쌓고 나서 아들을 부릅니다. 아들아, 우리가 왜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번제물을 드려야 되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오라고 했는가? 그리고 왜 나는 제물이 될 양을 준비하지 않았는가? 너를 바치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너를 바치라고 한다. 어찌하면 좋으니? 차분하게 아버지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삭 역시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입다의 딸처럼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한다는 것, 그리고 내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동안 다 봤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해야지요 하면서 아까 입다의 딸처럼 이삭 역시 자발적인 순종이에요. 그래야 이게 묶이는 게 가능해요. 이삭의 순종은 죽음을 결단한 순종입니다. 이 성경학자들은 구약의 이삭을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장작을 지고 올라가잖아요. 자기를 태워 죽이는 그 장작을 등짐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자기를 죽는 그 십자가를 등짐지고 올라가는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렇게 많이들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밤새도록 고민하면서 그래 하나님은 좋은 분이야 하면서 자기 아들을 드리는 결단을 했고, 이삭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자기가 제물 되는 결단을 합니다. 모리아 산에 오른 두 사람의 모습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모두 하나님 앞에 순종을 결단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자신의 전부인 아들을 드리는 순종을 결단합니다. 또 한 사람 이삭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 목숨도 내놓겠다는 생명을 드리는 순종을 결단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걸로 끝나버렸으면 오늘 제가 이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죠. 근데 해피엔딩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다급하셨는지 칼을 치들은 아브라함을 2번이나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2장 10절입니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2번 불러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네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네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하나님 확인하셨다는 거예요. 결단하니 행동하니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15절.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2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네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네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사업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잘 들으십시오. 사람이 와야 사업장이 좀 이렇게 돌아가는 사업장들이 있죠. 뭐 음악학원도 있고 태권도장도 있고 또 뭐 중고차를 파는 분도 있고 새 차를 파는 분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식당도 있고 하여튼 사람이 와야지 되는 직업들이 있잖아요. 결단하세요. 순종을 결단하세요. 오늘 하나님 그러잖아요. 내가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그러면서 17절에는 큰 복을 주어서 크게 불어나게 하겠다잖아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참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결단해요. 순종하기로.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토달지 말고, 성경이 아니라면 아닌 줄 알고, 성경이 하라면 하고 성경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이게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아보겠다는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1월이야 늦지 않았어요. 좀 며칠 아유 내가 결심한 게 틀어졌네 이왕 베린 몸 그러지 말고요. 지금부터 다시 하면 돼요. 결단하세요. 순종하기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처음엔 터무니없는 명령이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명령 이면에 하나님이 나를 확인하시려고 하는구나. 이게 읽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수를 읽었어요. 하나님 좋은 분인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백설에 준 아들을 왜 바치라고 하지? 무슨 계획이 있네? 히브리서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결단했다고 그러잖아요. 이삭도 평생 거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복을 받은 사람으로 삽니다. 야곱, 에서 파란만장이에요. 근데 이삭은 그런 게 없어요. 평생 복을 받습니다. 하는 것마다 100배의 복을 받는다고 한 사람이 이삭이에요. 이삭도 아버지의 말에 잘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시라면 해야지요. 자기 생명을 드리는 결단을 해서,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이 노인네가 노망이 들었나? 누굴 잡으려고 그래? 그러면서 아버지를 떠다니면요, 아버지는 나가 떨어져요. 120살 된 아버지가 무슨 힘이 있어요? 젊은 20살짜리 아들 앞에. 아무리 아버지 효도해야지만 죽인다는데 칼 들고 죽인다는 아버지한테 묶여요? 어림없는 소리지. 근데 이삭은 아버지가 하나님이 너를 바치랜다 그러니까 고요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거 결단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대로 성경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도전 주시는 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순종을 결단하라. 순종은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옮기는 겁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